바르고 가능하면서 숭숭던 여신도 해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교육의 한 몫을 담당하는 여신도들이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를 이어 전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자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랜 집권을 했던 므낫세 왕은 선한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악한 내군에서 하는 덕이 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몸이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쉬운 저들을 하나님 겸손해지게 하시고 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디모데처럼 그 어머니 요닉의 믿음을 좀 이어가던 디모데처럼 우리도 주님 우리의 자녀에게 디모데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도 양육하고 개성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전의 다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위에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풍류교회 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또 새로 품은 태신자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는 풍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귀한 말씀으로 쓰신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비차간의 은혜의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시고 그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갖다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함께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낮을 높게
서로에게 인사하실까요? 하트 표시하시고 서로에게 I love you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연절 셋째 주일이고 여신도 헌신 주일입니다. 지금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산도의 신년 할애가 내일 장류중앙교회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가실 분들은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벌써 1년을 맞이한 지 벌써 1월달 후반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참여하셔서 항상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청소년부, 주일학교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신도 주일 특선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네, 여신도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노영란 사님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흡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스비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이나 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몸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여신도 주일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신도 주일입니다. 이 귀한 날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인 뒤에는요, 대부분이 거의 위대한 신앙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이 애굽 왕이 태어나는 아기마다 모두 죽여버리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아기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 가족에 위험이 왔죠.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아기가 크니까 키울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 강으로 띄어 보냅니다. 완전히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기 모세가 이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 공주의 손에 의해서 구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된 이 애굽의 공주가 이 아기를 키우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때 그 아기의 갈대 상자를 따라갔던 미리암이 나타나죠. 공주 앞에. 그래서 이 미리암이 제안을 합니다. 유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누구를 보내줍니까? 엄마 요게벳을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엄마 요게벳이 이 자기의 아기를 바로 유모가 되어서 젖을 물려서 키우게 되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기 모세를 키우면서 이 어머니 요게벳이 신앙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네. 아기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바로 유대인이야. 너의 동족들은 히브리인인데 지금 노예들이야. 너는 장차 이 민족을 구해야 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해. 네가 지금 비록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지만 너는 너의 정체성을
이루면 안 된단다. 등등등등. 이 어린 모세에게 젖을 물리면서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세가 자라서 히브리 민족, 바로 유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구원을 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집트의 노예로서 그렇게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왔겠죠.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없었다면 과연 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을 소개할 때 거의 한번 보세요. 바로 이 왕들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로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그 왕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긴 것도 또한 악한 길을 걷게 된 것도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막중한 역할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앙인 뒤에는 바로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초에 영국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던 영적 거장들이 나왔죠.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그리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시죠. 이분들은요, 그 당시 영국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나락에 빠져 있을 때에 바로 이 영국의 국민들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위대한 신앙의 영도자였습니다.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찬송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바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존 웨슬리,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전례 없는 설교 사역을 통해서 이 영국 국민들을 새롭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분들의 강력한 영향력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는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5살이 되어서 이제 글을 읽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읽게 한 문장이 창세기 1장 1절이었답니다. 바로 그 뒤로도 이 아이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이처럼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들을 오직 신앙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어머니였죠. 나중에 존 웨슬리,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요한 웨슬리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신앙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수잔나 웨슬리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 뒤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또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21장은 2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므낫세, 아몬 2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14대 왕이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12살에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을 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었죠. 바로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를 한 왕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남유다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뭐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느 정도로 악했다고요? 가장 악했답니다. 가장 제일로 1등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 제일 악했잖아요. 바로 아합과 거의 동급으로 악했답니다. 2절 이하를 보면은요, 므낫세가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악행을 했다. 그리고 산당을 세웠다. 또 쭉쭉 나오는데 먼저 이 산당을 세웠다. 여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산당을 세웠다는데 이 산당은 어떤 것이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생명을 걸고 뭐 한 것이었습니까? 철거한 것이잖아요. 철거를 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제사, 우상에 대한 제사를 겸해서 드리는 아주 혼합된 장소였기 때문에 바로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생명 걸고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개혁을 해서 없앤 산당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아들이 아버지가 헐어버린 그 산당을 뭐 했다고요?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헐었던 그 산당을 다시 세우는 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벌떡 일어나갖고 니 뭐하노? 할 일 아닌가요, 여러분? 예, 니 뭐하노? 니 뭐하노? 아빠가 벌떡 일어나갖고 그런 일이 아닌가요? 예. 바로 이 산당에서 우상을 제대로 섬기려고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바알 제단, 뭐 아세라 목상, 하늘의 1월 성신, 뭐 해달 별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숭배를 했답니다. 거기다가요, 더욱 기가 막힐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성전에 제단을 쌓았답니다. 제단을 만들었답니다. 바로 우상 섬길 제단을 만들었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해주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은요, 다윗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을 안 하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세운 성전이죠. 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신 곳이 되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에다가 므낫세가 뭐 하려고요?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이 제단을 딱 쌓은 거야. 성전에다가 그래놓고 그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등등등등 여러 가지 우상을 세워놓고 뭐 했다고요?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 바로 거룩한 성령이 계신 곳, 바로 이 예배당에다가 뭐 했다고요? 제사상을 차린 거예요. 돼지 머리도 갖다 놓고 뭐 홍동 백사에 갖고 제사상 딱 차리고 제사상을 차린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당에다가 딱 부처상도 세우고 뭐 이렇게 향도 피우고 뭐 조상 사진도 갖다 놓고 하면서 거기다 절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요, 이 므낫세가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므낫세는요, 성전의 마당에다가, 우리 같으면 저 마당이겠네요, 그죠? 마당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 바로 해달별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지냈답니다. 이게 성전 안에서는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또 성전 뜰에서는 뭐 했다고요?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악한 왕들이 여럿이 있었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는 뭐 했다고요?
우상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요,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로 이 므낫세 왕은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뭔 일을 했다고 합니까? 6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 이름을 아들을 그 가운데서 지나게 하며 심히 사수를 행하며 신적산자와 박수를 시비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변을 일으켰으며.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 중에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 제물로 누구를 바쳤다고요? 아들을 바쳤답니다. 몰렉 신에게 이 아들을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갖다가 막 세워놓고 제물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이렇게 제물로 바쳤답니다. 거기다가 점도 치고 신접한 자들, 바로 마술사들, 그리고 박수무당 있죠? 이 박수무당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그들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뭐였다?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계명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네, 바로 이것이 또 결정적인 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원인입니다. 뭐였다고요? 자기만 한 게 아니고 누구도 백성들도 똑같이 하게끔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자기도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는 죄, 그죠? 그 죄였잖아요. 바로 이 므낫세도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하고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보다도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과연 이 므낫세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역대하 3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거라. 그렇게 하면 너희 망한다.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제발 너희 좀 그만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므낫세와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끝에서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바로 므낫세는요 자기의 악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죽인 거예요. 바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섬기면서 자기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몽땅 뭐 했다고요? 죽여버렸습니다. 김정은처럼. 특별히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이 선지자들은 당연히 죽였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이 이사야는요 이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 이사야서 66권 아시죠? 이사야서를 쓴 분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천국을 다녀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목격을 했죠. 천국에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천사들, 그 하나님을 본 이사야가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더럽거든요. 너무너무 죄가 많거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바로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난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막 괴로워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이사야 입에다가 부젓가락을 딱 대죠. 그러면서 말을 해주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그런 광경들이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다녀온 이사야, 그가 바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장차 오실 인류의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53장을 보면은요, 바로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므낫세 왕이 그따구 짓을 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이사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말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당연히 책망을 했겠죠. 하지 마세요. 마마 그랬겠죠. 그런데 그 책망을 들었던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인 줄 아십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고난당한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톱으로 죽임을 당한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가 이 므낫세에게 당신의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하니까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입니다. 어떻게? 톱 잘라서 죽입니다. 바로 나무통에 묶어서 있는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산채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악령에 충만했던 므낫세가 톱으로 죽는 이사야를 딱 구경을 했다고 그러죠. 그때 이사야가 죽어가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계속 예언을 므낫세에게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사야를 죽인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 자기의 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의로운 사람들은 죽였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남유다 전체가 이렇게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니까 백성들도 그걸 본받아가고 자기 아들들을 바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본받아서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점치고 무당을 믿고 신뢰하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전체가 뭐했다고요? 악행 천지였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보다도 더 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결단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바로 남유다에 뭐하기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셨죠. 그런 것처럼 이 남유다도 이제는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바로 그릇을 씻어갖고 딱 엎어버리는 것처럼 수도 예루살렘도 완전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수들의 손에 넘기겠다. 그래서 원수들의 먹잇거리가 되게 해주겠다. 겁탈거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바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망하겠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 남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문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기 전에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남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문하세. 문하세 때문이랍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쭉 지어왔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봐주고 용서해주고 참고 쭉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 마일리지가 계속 쌓여왔죠. 죄 포인트가 쌓인 거예요. 포인트가. 그래도 결정은 안 하셨죠. 근데 결정적으로 문하세가 55년을 살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문하세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이 이제는 끝까지 갔다. 이 백성들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남유다 멸망시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남유다의 왕 문하세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요, 아버지는요, 남유다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고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서 어떤 아들이 나왔습니까? 남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히스기야를 다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장 19절.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했던 히스기야 말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의지하면서 자랑하고 또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히스기야에게 그 자손이 그 다음 세대가 망할 거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바로 히스기야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내가 사는 날에 태평하고 이렇게 진실이 있는데 대충 이것만 해도 어딘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히스기야니까 과연 자식에 대해서 신경을 썼을까요? 신경 안 썼다는 것을 우리는 딱 보고 알 수 있죠. 이 다음 세대, 바로 아들 세대가 그 여본이 어찌 됐든 말든 무관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바로 챕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문하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헤시바더라. 네, 또 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네, 바로 1, 2절을 통합해서 보니까 이 문하세가 전무후무한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인 것 같습니까? 어머니 헵시바. 어머니 헵시바, 이름도 이쁘네요. 헵시바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딱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헵시바라는 여인, 이 여인은 결코 문하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네 목숨줄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산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겨라라고 하는 신앙을 안 심어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바로 이 자식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은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헵시바가 이뻤던 모양이죠. 매력이 있었겠죠. 섹시하고. 응? 그러니까 이 헵시바라는 여인을 왕비로 택했겠죠. 그러니까 이 헵시바의 소생을 다음 왕세자로 세웠겠죠. 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요, 자기 아버지의 덕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바로 누구의 덕이었다고요? 어머니의 덕분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하스 덕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덕분이었습니다. 유대인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 아시죠? 예. 바로 그것은요, 이 어머니가 자녀들의 신앙과 가치관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도 자녀의 신앙에 관심 없고, 어머니는 자기 아들인 므낫세를 신앙으로 절대로 키우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악한 므낫세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악한 아하스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라는 신앙의 인물이 나왔음은 그의 어머니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부분에 살펴봤던 신앙의 이들 뒤에는요,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오늘 살펴본 악한 므낫세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어머니 헵시바가 있었습니다. 이 헵시바를 왕비로 맞은 아버지, 자녀의 신앙에 전혀 관심 없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 밑에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악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악한 므낫세로 인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므낫세를 보았습니다. 이 므낫세를 보면서 여신도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히스기야의 어머니처럼 자녀를 신앙의 사랑으로 훌륭하게 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 그리고 장성했는데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를 두신 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나의 힘으로는 자녀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물론 가능하지만 나이 같은 머리가 큰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 어거스틴을 잘 알고 있죠. 이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본 어머니 모리카가 밤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성경을 펴놓고 그때 집중적으로 본 구절이 이거였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아들을 위해서 밤마다 이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이 신앙의 세계를 흔든 거룩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되신 여신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변화시키시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복을 받게 하는 여신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의 신앙에 관심이 없는 아버지, 그리고 신앙을 심어주지 못한 어머님이 있습니다. 문하세라는 전무후무한 아기니 놓았습니다. 이 시간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곡하신 음성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듣고자 합니다. 오직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신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노라. 그래서 자녀를 그 지옥불에서 구해내는 어머니가 되겠노라. 그리하여 그 자녀가 하나님의 크고 귀한 그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겠노라.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함께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그 복과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시죠. 주님 오시죠. 우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남자는 시간을 모두 모아서 기도의 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들여보내는 그 많은 시간들 아버지와 남지 않은 시간들 하나님 그 시간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우리 모두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기도하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하여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고자 기도하고자 다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풍류교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